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는 6편의 논쟁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물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반영된 것인가,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 주제의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경과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그런 평가가 있는 성경이에요.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뺏겨 쓰다가 이게 뭔가 좀 잘못 뺏겨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의미가 정말 모호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10절에도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들었느냐 뭐 이런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거짓. 10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여 11절에도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과 관련해서 11절은 가증하다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거. 14절에도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16절, 16절에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겠죠. 이게. 그런 것과 말하고 있고 이제 거짓과 관련해서는 이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한 이 거부감을 표현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리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은 뭐 죽는다 뭐 이런 뜻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뭐 공개적인 처형을 말하기보다는 언약의 자손에서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병든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제물이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거 드릴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하나됨을 왜 못 지켰느냐? 뭐 어떻게 했길래 거짓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가지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겠고 받지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고 그리고 결혼도 하나. 15절에 보면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영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15절에 뭐 해석이 많은데 이 아담에게 많은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만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이거죠. 근데 말라기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에스라 9장에도 느헤미야 13장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한 게 많아서요. 전부 이혼을 시켜서요. 강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 이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혼을 강제로 시켜서요. 이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혼해라. 그래 했는데 말라기는 나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어. 공동체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이 닫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됨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사를 말하며 강조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한 몸이다 강조해서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4장 이하에 4장 3절 이하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 되어야 될 근거를 말해서요. 주도 하는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모든 게 하나.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5장에 가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노사 사이에도 하나 돼야 돼.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실천적인 행동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과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가 되어져. 교회를 말하면서 이런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런 거야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육신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뭐 야곱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하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속력이 강해요. 선민사상.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원과 뿌리를 가지고
말라기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요. 조상의 언약은 4장 4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서 은혜의 언약의 은총을 입어서요. 이런 영적인 이런 은혜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다 그러죠. 에베소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돼.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거짓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깨뜨려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행한 거짓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짓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두고 거짓이라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언급되어져 있다고 하면 15절, 16절에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절에 거짓을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주가 있는데 성소 그래서요.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구멍을 냈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옷 같은데 구멍이 났어. 그래서 수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구멍이 뚫렸다. 구멍이 뚫려서 수치가 보여. 부끄러움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과 이런 문제로 말미암은 걸 말하느냐, 그지? 자,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15절 이하의 거짓과 관련해서 이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요. 언약을 구멍을 냈다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과가 뭐예요? 성결이 욕되게 되어졌어. 성소가 더럽혀졌어.
무엇 때문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짓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레위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가만히 공통점을 살펴보면 물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해서 제물도 형식적으로, 공경함, 경외감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11조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장 13절 이하에 공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게 뭐예요? 복과 번성이 물질 문제여서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경제적 문제가 지금 형제가 형제를 속이는 일, 언약이 깨어지는, 뭉크가 나는 일,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이혼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또 여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도 경제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상 종교는 바탕에 뭐가 있어요? 번영, 번성이요. 이게 바알은 번영이요. 이게 물질적으로 아스다롯, 아세라는 뭡니까? 별신. 이거는 번성의 문제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되이 행하는 게 직접적으로는 뭔가 이 결혼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면의 바탕에 보면 물질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는 결혼 문제. 왜 이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가 생기나? 또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물질 문제. 모세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웃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희년이 가까우면 이제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희년 되기 전에 해방되고 싶어. 그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남았는 날수를 계산해서 몸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럴 때에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희년 계산하는 걸 속여서 지불해야 될 금액을 덜 주는 거지, 뭐 이게 속이지 말라 그래서 희년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말라기 전체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 경제적 물질 문제 때문에 뭐예요?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의 사회시민법, 이게 뭐예요? 형제에게 진실이 행해야 되는데 전부 속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회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진실과 정직을 지켜야 돼요. 이 진실과 정직이 통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거죠. 이게. 속이면 뭐 사회가 엉망진창돼.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가나안 공동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복이 되려면은 하나됨을 지켜야 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키고 지파 간에도 하나 돼야 돼, 이게.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가 되지 못해. 파괴되어져요.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갭이 다 생겨버려요, 이렇게.
경제적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회 시민법, 언약이 깨져요, 이게. 언약이 구멍이 나.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하나인데 행동은 삶은 하나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이게. 궐이 생기는 거지, 이게. 그래서 말라기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게 뭡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야 돼. 뻥꺼내지 말아야 돼. 그 뻥크가 뭐요? 언약을 뻥꺼내는 거예요.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한 백성, 한 공동체, 언약의 백성 만들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그것이 깨져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이 죄물을 가지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신실하지 않는, 거짓을 행하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생활을 막 하다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제물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거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소가 더러워졌다. 욕되다 그랬어요. 욕되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고 성소인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사람의 죄가 얼마나 커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접근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빙 둘러 진쳤어요. 그 정도로 이 성소의 성결과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거짓되이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배의 언약이 깨어지고 성소가 더러워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찌 성전 마당을 밟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런 인간들 좀 못 들어오게. 이런 거지 이게. 말라기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심판만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심판을 말한 것은 지금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수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 되어져서 드려져야 돼. 예수님께서 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사과하고 서로 화평을 회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다. 거짓되이 뻥꺼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거. 특별히 그게 무엇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언약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전을 더럽혀 버리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두 번째, 거짓되이 행하는 것이 지금 이혼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혼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하고 유다 지파의 나손의 아들 살몬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또 결혼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느냐. 지금 그래서 여기 이방 신의 딸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종족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요. 종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신의 딸이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족과 결혼한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혼시킨 것은 지금 이방 종교를 가진 여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결혼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생활을 했느냐?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상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결혼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왜 솔로몬은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전쟁 안 하고 결혼 동맹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고 번영.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처첩 빈장이 1000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처럼 또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뭐 아니야. 뭐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랬나?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 종족과의 결혼을 이방 신의 딸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방 여인들과 왜 결혼했을까? 이거지 이제. 근데 이것을 지금 이혼 문제와 연결시켜 놨어.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면 왜 쿠스 여인을 취했을까? 이거지. 두보라가 뭐 죽고 난 다음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문제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물질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여기 이혼을 했느냐?
이혼을 하고 왜 이제 그러면 재혼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혼하면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이혼하는 이유가 이상한 거야 이게. 이혼하는 이유가 이상하고 두 번째 하필이면 또 이방 사람들과 또 재혼한 것도 이거 이상한 거야 이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지금 말라기 전체에 이런 뉘앙스 분위기와 관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혼시킨 거 이런 것들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 신의 딸과 표현한 이런 것들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에 이것은 가증한 일로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거예요. 또 이것이 거짓 때에 행한 거예요. 뻥끈했다 이거지. 14절에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거짓을 행했다 이거거든. 거짓을 행한 것은 이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왜 이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 없으면 이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상황이 좀 대입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상황이 뭐냐, 이거지. 왜 사람들이 이혼했을까? 그리고 왜 이제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방 신의 딸과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거지. 다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게 물질 문제라 그러죠. 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7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등기부 상에는 내 땅이야, 이게. 예레미야가 땅을 팔고 문서를 2개 기록해서 항아리에 가지고 있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판인데 지금 포로가 이게 포위가 되어졌는데 뭔 땅을 사고 팔아. 그런데 70년 뒤에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회복한다.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농사 짓는 시대가 온다.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포위가 되어졌는데도 땅을 산 거야, 지금 자기가.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땅이. 이게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이게 우리 땅이야. 이방인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게 수용이 안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야, 이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 이방인,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에서 경작하고 있는 이방인의 딸을 재혼을 해버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 때문에 이런 거짓되이. 그래서 이 뻥크를 내는 이런 일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게 지금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느냐.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 이런 심보,
물질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정상적인 예물을 드리겠어요? 안 드려. 그 눈먼 거 병든 가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물질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받겠느냐? 이거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해놔놓고 자기는 와서 제단에 와서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한다. 그래서요. 이 가리게 한다라는 말이 참 묘한 말이야.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배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가리우는 거야. 가려서 숨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거짓이라는 말, 이게 재밌는 말은 여기는 단을 가린다 그랬어요. 가리운다 그 말이죠. 뭘로? 눈물과 탄식으로. 자, 이제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 자, 사람들이 단에 제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그 단이 눈물로 가리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실제 누구의 눈물이냐? 첫 번째 해석은 이혼당한 사람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 남자가 땅을 회복하려고 뭐 여자들의 그 인권과 권리가 없는 사회니까 그냥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막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더니 땅을 뭐 얻었대, 부자가 됐대. 그 말을 들은 본처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단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훌쩍거리고 눈물 흘리고 있어. 집에서 흘린 눈물이 뭐예요? 그 단을 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요? 그 단에 올려진 재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해석. 일리가 있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눈물이냐? 그 이혼당한 여자의 눈물이냐? 아니, 재혼한 남자의 눈물이야. 이 재물을 막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성의 없는 거 갖다 올려놔놓고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온갖 눈물과 탄식으로 부러지죠. 근데 이 눈물이 뭐예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놔놓고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 그것도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봉헌물을 올려놔놓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받겠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런 거지, 이게. 뭐요? 이건 거짓이잖아, 이게. 속이는 거잖아. 가려운 거요, 이게. 가려운 거요. 자, 그 다음에 가린다는 말이에요. 또 16절에 또 나와. 폭력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래서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 이게 또 어려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때리고는 멍이 들었는데 막 옷을 가렸다 그런 뜻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이혼을 시킨 것을 학대로 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옷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숨겼다 이거지. 표 안 나게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왜 이혼했어? 또 다른 이유를 댔겠지. 남자들이 말이에요. 이유를 대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이혼의 원인과 이유가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본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전혀 거부를 당하지 않아.
문제의 원인은 저 여자에게 있어. 이렇게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먼 거 병든 거 들으면서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해. 이게 받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거짓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지. 거짓은 가리운다, 덮는다 그래서요. 자, 이제 속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안 속아. 자, 결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자,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딱 원리를 찾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짓된 예배는 받지 않아. 재물이 뭐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말을 해서 내가 뭐 재물을 드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악을 행해 놓고 자기는 뭐 착한 것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도 거짓이요, 이게. 이런 모든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왜?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어. 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이제 작게는 가정, 크게는 사회 전체. 이렇게 해서 물질 문제 때문에 거짓이 일어나고 있고 그 거짓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구멍이 나고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전부가 다 깨어져. 구멍이 다 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우리는 내가 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다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는 게 돼야 되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 봐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 말라기 시대는 형식적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런 거짓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구멍내는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이런 진실함, 이런 우리의 정신이 신앙이 발휘되어져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연락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쏟은 눈물이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이런 눈물과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경건과 삶이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며 우리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을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환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